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몸이 젊어지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 영혼이 젊어지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젊어지고 새로워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며 예배를 열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높여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모습을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모습을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며 또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20주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오늘 7번째 다른 기준, 다른 삶, 그 중에 3번째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은 부담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제 삶에, 제 가슴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나타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화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전의 사람들은, 너희 이전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신앙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결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따르기 힘든, 그래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크면서 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빨리 시집을 가는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져 시집을 갑니다. 근데 시집 가서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결혼 전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 사모님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고통을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은 출타하고 이 사모님도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있는 1000ml짜리 우유를 다 마시고 그만 바닥에다 설사를 한 거예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오물투성이 범벅이 된 그 집을 청소하면서 이 사모님은 짜증이 나지 않고 찬양이 입에서 나왔대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르면서 그 오물을 닦아내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성령님이 그 시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게,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원수를 대하는 태도, 또 하나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복수입니다. 복수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테마로 전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복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통쾌한 일입니다. 나쁜 놈들은 그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수에 대해서 너무나 타당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필 규정의 원리야말로 우리를 정말 통쾌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마땅한 일처럼 들리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길지 않은 영화지만 아주 익사이팅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의 딸을 나쁜 놈들이 납치해 갔어요. 그리고 딸을 사창가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딸을 구하러 갑니다. 딸을 구하면서 나쁜 놈들을 다 죽입니다. 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테이큰 1편이 끝났는데 테이큰 2가 나왔습니다. 그때 딸을 납치했던 나쁜 놈 중에 하나, 총으로 맞아 죽었던 그 나쁜 놈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공의 아내를 납치합니다. 다시 이 남자는 부인을 구하려고 그 남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자식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도 또 죽이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원수와 복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아무리 내가 나쁜 자식을 두었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보셨던 것은 이 복수한다고 하는 것, 누구의 죄를 갚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사실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율법의 정신은 누군가 약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갚도록 판결을 내려라, 고아와 과부들과 연약한 자를 위해 주셨던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하면 나도 갚을 권리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강자의 입장에서 갚을 수 있는 이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이 법에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수 같은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누군가 떠오르세요? 그 인간을 그냥 용서해도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볼링이었다 그러죠. 볼링 핀에다가 10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냥 공을 딱 굴려서 스트라이크 나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수 그냥 꽉 부셔버리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저만 나쁜 사람 같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일, 정의롭지 못한 그 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용서한다 할지라도 정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수를 갚는 일, 그것을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며 정말 벨 없이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벨도 없이?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벨도 없이 살아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인데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름에 보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이 그 남편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사업이 잘 나가던 때 한 사람의 실수로 사업이 망가집니다.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내는, 그리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그 빚을 떠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매일 그 원수, 그 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사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것, 잊지 못했던 것 다 잊겠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매장에 3억의 부도를 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은 마치 죄인처럼 내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도 괴롭다고 나를 형무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억의 부도 수표로부터 자유하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빚진 것이 없습니다. 돈이 당신이 우리에게 돈을 빚졌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잘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갚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돈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갚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3억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남편으로 하여금 그 돈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할 때에 우리들에게 자유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과는 조금 더 다른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른뺨을 딱 때리고 너 예수 믿는다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경험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꼭 어디에나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나쁜 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하고 좀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주 보시고, 오른손으로, 진짜는 세게 때리지 말고 때리는 신용만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뺨을 때린다면 상대방이 어디를 맞게 되죠? 오른쪽 뺨, 왼쪽 뺨.
왼쪽 뺨. 오늘 지금 때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들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맞은 거예요, 오른쪽 뺨을.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오른손을 쓰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왼손을 쓰는 것은 죄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맞는 뺨이 어디예요? 때리면 왼뺨을 맞아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나요? 이렇게 때려야죠.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손등으로 때린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뺨을 맞는 것도 정말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몇 배나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정말 수치스럽게 누군가 내 뺨을, 오른뺨을 손등으로 쳤는데, 글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왼뺨도 갖다 대라. 우리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는데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 왼뺨도 갖다 대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이거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히려 자원하여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모욕을 받았을 때 우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그러냐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모욕이었습니다. 뭐가 저에게 모욕이었을까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억울한 일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듣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제 삶이, 제 목회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바뀌어질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할 때 글쎄 이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냐고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사셨던 방법,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모욕도 그러냐고 넘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것도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속옷 정도는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의 겉옷은 단순히 옷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m 정도의 폭에 1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옷을 입는 역할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추워서 그것을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느낀 게 정말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여름에는 그렇게 더운데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저녁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내가 누구의 겉옷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보처럼 살라는 겁니까? 바보같이?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거조차도 포기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억울해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것들 너희들이 한번 참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참 감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이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너만 나를 믿어준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감동받잖아요. 너만 나를 믿어준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된 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바보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뿌려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도대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 너희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자. 이것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재수 없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구경하고 있다가 너 십자가 매. 그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가다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억지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 나에게 참 재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재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누구 때문에 내가 져야 하는 그 일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재수 없는 일, 네가 원하지 않던 일들 가운데 누가 너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도 가주어라. 아니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바보처럼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정옥 목사님, 사모님이 쓴 그 책에 보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그 책을 보며 제가 관심이 갔던 것은 아들이 군대를 갔을 때 신암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제가 바로 그곳에서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주의 깊게 그 글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정말 괜찮은 아들이 군대에 갑니다. 군생활을 잘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첫 면회를 갔을 때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엄마, 나 군생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유는 한 달 위에 선임이 아침마다 자기한테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시키는데 엄마 알잖아요. 내가 천식으로 뛰지 못하는 거 정말 못 견디겠어요. 왜 나만 괴롭히는지. 내가 사고를 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는 너무 놀랬고 그리고 아들에게 위로한다는 말이 아마 네가 건강해 보였던 모양이지 네가 너무 편해 보였던 모양이지 잘 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에야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축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엄마가 아는 것처럼 저는 천식으로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글쎄 우리 부대원 전체가 구보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끝까지 구보를 하고도 제가 건강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한 달 위에 한 달 위에 그 고참이 나에게 아침마다 뛰라고 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고참을 찾아가서 경례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고참이 깜짝 놀라서 뭐가 감사하냐고. 맨날 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오늘부터 뛰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엄마, 오늘부터는 제가 제 스스로 뛸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에게 그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나에게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시련 앞에 가면을 쓰고 나타난 축복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벨도 없는 놈, 너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사느냐고,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혼자 이런 말을 넣어봤어요.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이 기쁨으로 심리를 가주어라. 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정말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벨도 없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된 가려져 있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네 번째 보니까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억울하게 너를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라. 지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권석 PD가 쓴 아이디어는 엉덩이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연예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KBS, MBC, SBS 이런 연기 대상 이런 수상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든 연예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미리 약간의 언지를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냥은 안 나간대요. 물어본답니다. 제가 상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을 한답니다. 몇 년 전 어떤 프로그램 라이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야 이게 연기 대상 이게 진행이 되는데 한 친구가 오지를 않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 방송국을 빙빙 돌면서 내가 오늘 가도 되겠습니까? 작가가 대답을 해줬대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상식이 돼가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주차장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고. 나하고 가장 큰 라이벌이 그 시상식에 들어갔는데 내가 진짜 받게 되는 겁니까? 묻더래요. 왜냐하면 들러리 설까 봐. 그 작가가 대답해 줬대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믿고 왔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공동수상이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들러리를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들러리를 서는 인생을 살아라.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저희 교회가 커가면서 저희 교회 그리고 목회자인 저 우리들이 누군가의 들러리를 서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초라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 땅에서 너희는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누군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생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결국 말씀의 줄기가 뭡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들이 견디며 그 원수에 대해서 그를 믿어주며 그에게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양보합니다. 초대교 부인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리 가치 없는 자라도 끊임없이 바로잡아주고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죄에 빠진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 것을 믿기에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진노의 심판에서 미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다리며 인내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그 개에게 우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개가 안 먹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먹이려고 애를 쓰다가 그 우유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방에 다 우유가 흩어졌어요. 근데 개가 바닥에 흩어진 우유를 먹기 시작합니다. 개가 우유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이는 방식을 싫어했을 뿐입니다. 사랑은요, 우리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우리에 대한 진노를 미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서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 부당한 일을 참고 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렵니다. 용서해 보렵니다. 눈 감아 주렵니다.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십리를 가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흔적과 승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삶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삶의 훈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